십계명 강의 7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생명을 함부로 짓밟는 생명 경시 현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생명쯤이야 헌신짝처럼 짓밟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이런 잘못된 형태에 대해서 오늘 제6계명 말씀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직접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뜻도 되겠지만,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경시 문화를 생명 존중의 문화로 변형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제5계명은 대인관계의 첫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부모는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지금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내 생명의 통로인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생명의 원천을 막는 것이고 생명의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의 궁극적인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장수와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복되게 오래 사는 생명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6계명부터 제8계명까지 3개 계명은 매우 짧은 계명들이죠.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들의 원어인 히브리어는 모두 부정적도 로와 함께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짧지만 매우 중요한 계명들입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마지막으로 이 명령을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인하지 말라는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악인을 대적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일체의 힘을 거부하는 절대 비폭력주의나 모든 전쟁을 반대하는 절대 평화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악인을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그 의미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절대 평화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어떤 힘도 사용하면 안 되고 절대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신학자는 우리 개인이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정당방위를 위해서도 힘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맞으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았을 때 국가 방위 차원에서도 어떤 힘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힘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어떤 힘도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두운 밤에 도둑이 집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그 도둑을 죽여도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밝은 후에는 그만큼 위험이 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도둑의 피를 흘리면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정당방위와 국가의 방어전쟁을 성경은 허용하고 인정합니다. 성경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일체의 힘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이 아니라 우연히 사람을 죽는 경우에는 제6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 중에 전혀 의도하지 않는 살인도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제6계명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휘둘렀는데 실수로 도끼날이 빠져 근처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실수로 3층 아파트에서 물건을 아래로 떨어뜨렸는데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그 물건의 머리를 맞고 죽은 경우는 고의로 떨어뜨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6계명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치려거나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피살자의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친척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되어 있었는데 의도적이지 않고 고의성이 없이 살인하는 경우는 살인자가 보복자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피성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도피성을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도록 하셨을까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면 피의 보복자, 생명의 보복자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도피성을 나가면 피의 보복자에게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고의적이 아니라 실수나 잘못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곳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피의 보복자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응하는 것은 제6계명을 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 그들은 가나안 주민들을 다 죽여도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나 노인들도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하셨을까? 그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 용서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텐데 최후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의식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최후 심판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죽여도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어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과 그의 군대가 아말렉을 다 죽일 때 여자와 심지어는 젖먹이까지 죽였지요. 그러나 그것도 제6계명에 걸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다윗이 죽인 것도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느하스가 단창으로 음행한 이스라엘 남자와 이방 여인을 죽인 것도 제6계명에 걸리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죽인 것도 이 제6계명에 걸리지 않지요. 이런 경우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제6계명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제6계명을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제6계명은 악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은 일절 죽이지 말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제6계명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죽이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6계명에서는 라차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라차흐. 이 단어는 인간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부도덕하게 취하거나 빼앗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또는 부도덕적으로 죽일 때 사용되는 단어가 라차흐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은 사람을 죽이려는 악한 의지를 가지고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해서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자기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이마고 데이. 창세기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도덕적으로 고결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죽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9장 6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자를 반드시 처벌하시되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를 지닌 존재인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은 자유인이나 종이나 신분의 고하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은 존엄함으로 합당한 보호를 받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선물로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런 고귀한 생명을 끊는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짐승조차도 생명이 끊어질 때 그 고통을 얼마나 느낍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는 것은 가장 큰 범죄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은 누구나 소중하지요. 따라서 하나님 외에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생명에 손을 댈 권리는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소멸시키는 엄중한 죄이므로 성경은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살인하면 안 됩니까?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1절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당연히 인간의 생명도 포함되겠죠? 결국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로 인간에게 주신 것이고 또 인간에게 일정 기간 위탁하신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일정 기간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정 기간 맡기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자기 생명을 죽이는 일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마음대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소유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고의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다른 어떤 제사나 속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구약 성경은 말씀합니다. 민수기 35장 31절에서 하나님은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였는데 돈으로 그 값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나의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이 제6계명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까요? 첫째는 언행으로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특별히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이나 행위로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상대를 나가라
하는 것도 말로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라라는 말은 여기거든요. 여긴데 골빈놈, 바보, 멍텅구리 이런 뜻이 있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화가 나고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이 골빈놈아, 이 바보야, 이 바보 천치야, 멍텅구리야 이렇게 욕을 하는데 그런 자들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살인을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방색이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예모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경외하고 중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사람을 억압하거나 학대하거나 괴롭히지 말아야 하죠.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이나 직장폭력 등을 일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계획된 살인행위를 일절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말이나 행동으로 어떤 살인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의 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 포함해서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완성된 천국에서는 언행의 죄만이 아니라 마음의 죄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가 없어요. 즉 거기는 죄가 전혀 없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도 가인의 마음에 뭐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습니까? 이 분노의 불. 이 분노의 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가인이 자신의 분노를 즉시 다스렸다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불을 끄지 못하고 이 분노의 불을 계속 품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들에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결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미움과 분노는 살인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품고 분노를 품고 이것을 없애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을 살인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수하면 정당한 복수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까지 다 보시고 정의롭게 공평하게 우리 대신 복수해 주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이나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 대신 정당하게 정의롭게 복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체의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와 원한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 원한이나 분노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서로 화해해야 합니다. 화가 화를 부르고 미움이 미움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배꽁초의 불씨가 산 전체를 태우듯이 한 가족의 미움이 가족을 죽이는 행위 살인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가족의 분노가 한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음을 알고 반드시 이 분노나 원한의 문제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낙태를 회개하고 근절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낙태율이 세계 1위입니다. 낙태공화국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죠. 그래서 자살공화국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낙태율이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낙태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통계해 보니까 1994년 한 해 낙태 건수가 154만 건, 2005년에는 34만 건, 2010년에는 17만 건입니다. 수치로만 보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산부인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낙태가 불법이므로 병원들이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 수치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금 거래를 통해서 낙태의 근거 자료를 남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10년 17만 건이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낙태 건수가 인구 비례 전 세계 1위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낙태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1절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2절의 경우 한글 성경이 낙태라고 번역한 것을 NIV 영어 성경은 조산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산의 고통 외에 산모나 태아가 혹은 산모 태아 양자에게 다른 피해가 없는 경우 벌금형으로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절로 25절의 경우 만약에 죽음의 피해가 있을 경우는 상대를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태아를 죽이는 경우도 산모를 죽이는 것처럼 사형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것도 사형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태를 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 태 속에서 이미 한 인간으로 형성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아 때에 다윗 자신도 인격자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한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자신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자신을 아셨다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은 태아도 죽이지 말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낙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아의 생명도 인격자의 생명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의술이 발달하여 임신 중에 초음파 검사를 하죠. 초음파 검사를 해서 애가 기형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산모가 고민해보지도 않고 낙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요?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태아가 죽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태아를 살인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특별히 미혼모의 태 속에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하지만 태아도 엄연한 인간 생명체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친상간이나 강간으로 임신한 태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강간을 당하거나 근친상간으로 애를 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애는 낙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아니, 학생이 한참 공부할 나이에 강간을 당하여 임신을 당했을 경우, 또 근친상간으로 임신을 당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수 없으면 입양을 시켜서라도 아이를 살리고 낙태를 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팔의 의료 선교사로 파송된 양승봉 의사가, 선교사이면서 의사가 뉴질랜드 바이블 칼리지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을 때 경험한 일입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아주 신실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이를 임신한 후에 알고 보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내아였습니다. 뇌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무내아는 말 그대로 뇌가 없는데, 이런 아이는 뇌가 없기 때문에 태어나면 몇 시간 만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부부는 낙태하지 않고요, 계속 임신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임신 10개월 동안 내내 아내는 태어날 아기의 머리에 씌워줄 모자를 위해서 늘 뜨개질을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난 후 뇌가 없이 푹 들어간 부분에 엄마는 모자를 조심스럽게 씌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를 그 부부는 정중하게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는지 물었답니다. 그러자 자기 집에서 키우던 개도 죽으면 정중하게 묻어주는 법인데 하물며 자신의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어떻게 정중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고 합니다. 교환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삶으로 보여주는 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낙태한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낙태 반대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안락사와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안락사와 자살. 안락사는 어떤 사람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어떤 질병에 걸려 있을 때 그 환자에게 고통을 덜어드리고 유가족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이나 물질적인 고통이나 그런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중단시키는 행위가 안락사입니다. 안락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한 가지 유형은 죽은 사람의 의견을 묻지 않고 죽는 당사자 관계자가 그 당사자의 생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심각한 장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정말로 힘들게 살아갈 것을 생각해서 부모가 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아이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를 편안하게 그 아이의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를 죽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와 반대로 환자 본인이
너무 고통스럽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제발 이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 달라고 자기의 생명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인간 스스로 결정하여서 인간의 생명을 중단시키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질병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상황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말을 쉽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환자 때문에 가족들 전체가 겪어야 할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어떤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인간의 생명은 유지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생명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인위적으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인간의 생명을 중단시킨 행위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범한 살인행위인 것입니다. 안락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어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라면 자살은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끊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자살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요, 인간의 생명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신 분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자살한 사람들, 조사한 사람들 말에 들어보면 자살한 사람들 대부분이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또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남은 인생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산해보고 그렇게 자살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사탄이 그런 충동을 주겠죠. 또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자살한 사람이 모두 5사람 등장하거든요. 삼손, 사울, 그 다음에 사울의 창을 잡은 부하, 그 다음에 다윗에 대항하여 압살롬 편에 섰다가 그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자살한 아히도벳, 그리고 시므리와 가룟유다, 이렇게 5명이 자살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다 저렇다 무슨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삼손의 경우는 자살이라기보다는 자기 희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군대와 전쟁 중인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몸을 희생해서 상대방의 적들을 죽였습니다. 따라서 히브리 기자는 삼손을 위대한 신앙의 증인들 대열에 포함시키고 있죠. 또 어거스틴은 삼손이 죽은 행동은 성령의 도움을 받은 행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웃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행동을 비판하지 않고 고귀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은 죄가 아닙니다. 제6계명.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은 자살이 아닌 것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5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존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제6계명에 관련해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 등 각종 중독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마약은 아예 손을 대지 말아야겠죠. 다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이니까. 음식을 잘 조절하고 적당한 운동도 해야 합니다. 건강에 해로운 것은 하지 말고 건강에 유익한 것만 해야 하겠죠. 우리 하나님은 지상의 모든 생명체에 관심을 갖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 보존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환경을 파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게 우리가 농사를 짓고 농약을 많이 치고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그런 것을 우리가 먹거리로 삼으면 우리의 생명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땅과 자연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동물의 생명도 인간의 생명처럼 존귀하다고 주장하는 세속적인 환경주의자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애완견은 애완견일 뿐입니다. 반려견은 개일 뿐입니다. 반려견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반려견이 병드니까 자기 담임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 애완견이 반려견이 죽을 것 같아요.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애완견도 우리 가족 식구인데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짐승이 귀엽고 아무리 짐승이 우리 인간을 기쁘게 한다 할지라도 짐승은 짐승입니다.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이지 짐승은 만물의 영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먹거리로 음식으로 주신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계명입니다. 생명을 취하는 권세는 생명의 주인이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할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맞을 때 죄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오늘의 세대 속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악의적으로 계획적인 살인과 낙태와 자살과 안락사는 성경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태아를 죽이는 낙태를 했거나 낙태와 관련된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인의 뿌리인 분노나 원한을 속히 회개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이걸 놔두면 나중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죄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체의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원수,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깨닫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수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 제6계명을 지키게 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 음행을 행하고 도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 사람의 물건을 탐낼 수 있겠습니까? 이웃 사람의 아내를 탐낼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 제2, 제6계명을 범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회복과 번영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